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요일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14장 5절 본문으로 소문 말고 약속 붙잡고 삽시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학교 시절 기독교 방송을 통해 30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좋지 않은 소문에 연루되셨고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어려워지자 목사님 스스로 교회를 사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몇 사람들이 목사님에 대한 개인적 섭섭함 때문에 거짓 소문을 낸 것이라고 증언 사죄하면서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교회가 귀한 것은 당회가 고향으로 낙향하신 목사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모셔왔다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잘못된 소문 하나가 한 개인 전체를, 한 조직의 평안을 순식간에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거짓 소문 피해 사례가 종종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본문이 민수기 13장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각 지파 지휘관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12명은 똑같은 기간 40일, 똑같은 땅 가나안 땅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절대다수 10명은 결코 정복 못한다. 그들은 우리를 삼킬 것이다. 부정적으로 말하죠. 문제는 이때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10명의 증언이 명확하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공동체 전체가 파괴적으로 망가져 버립니다. 세 가지 파괴적인 결과를 보려고 하는데요. 거짓 소문이 초래한 첫 번째 결과는 절망입니다.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백성 중 한 분이라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이야기하던데 한번 다시 알아봅시다. 그런데 절망에 사로잡히자 앞뒤 사정 안 따지고 지금 들은 것이 진리라고 결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무조건 울기 시작하죠. 저는 이런 분들에게 한 가지 별명을 붙이고 싶어요. 영적 팔랑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지만 막상 삶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 믿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렇게 믿고 다만 진실을 믿으면 좋지만 최종 붙드는 것은 거짓 절망입니다. 거짓 소문이 초래한 두 번째 결과는 원망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실컷 웃던 백성들이 한 일은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항상 과정이 좋아도 결과가 일단 나쁘면 원망할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득달같이 달려들어 원망하죠. 이런 분들은 마치 냄비와 같습니다. 결과에 따라 열광하며 끓었다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냄비와 같습니다. 거짓 소문이 초래한 마지막 결과는 선동입니다. 32절,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삼키는 땅이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절망에 울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래서는 안 되죠. 애굽에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자유를 누렸는데 해도 너무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처럼 잘못된 정보, 거짓된 소문, 가짜 뉴스는 은혜로운 한 공동체를 순식간에 절망의 공동체, 원망의 공동체, 선동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절망과 원망과 선동으로 무너진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고 말고요. 큰 소치는 두 사람을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6절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겨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절대다수 거짓된 정보와 거짓된 소문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문 대신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호수아 갈렙도 그 땅의 아낙 자손의 거대함을 보고 쉬운 땅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대답은 이것이에요. 그동안 우리 힘으로 출애굽했냐? 우리 힘으로 바란 광야를 건넜냐? 우리 힘으로 모압 땅까지 왔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성취돼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이번에도 가나안 백성들이 강하든 말든 상관없다.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면 반드시 주신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부정적 10명의 정탐꾼이 절망과 원망과 선동하는 백성들인 소문을 붙잡았다면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집중할 것은 약속입니다. 내 실력이 아닙니다. 내 가능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 선배 목사님은 눈물의 목사 안수식을 하셨다고 옛날 이야기를 해요. 친구 목사들은 예수 믿는 가족 친지들이 와서 축하해 주는데 자신 집안은 오직 자기밖에 예수를 안 믿었고 목사 되는 것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에 부모, 형제, 친지 누구도 참석하지 않아 쓸쓸한 눈물의 목사 안수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 안수식 설교하신 목사님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본문으로 설교하셨는데 그때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만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은 나 혼자 목사 안수 받지만 내가 담임 목사 될 때는 온 가족 친지가 예수 믿고 참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 20년이 흐른 뒤 부모님은 다 장로 권사가 되셨고요. 동생들은 다 안수 집사 권사가 되셨고 전 가족이 복음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저도 2019년 섬길 교회를 놓고 기도하던 중 응답으로 현재 샘물교회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부임 7개월 만에 코로나로 모든 예배 사역이 중단되었습니다. 빈 성전에 앉아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무려 3년이란 시간 동안 물러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샘물교회에 보내셨다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빠르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 후 오히려 성도들이 조금씩 더 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마다 다 어려울 텐데 교회가 어렵다고 하면서 더 헌금하는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목회자들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하, 약속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종종 어려움이 올 때도 붙들 것이 하나도 없을 때도 그래도 붙들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환경과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입니다. 우리들도 하루하루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예수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샘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